할렐루야. 오늘 또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인생 모든 문제 완전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 동안 237 전도를 위한 응답 25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2월 첫째 주일인데 237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237 전도는 플랫폼 전도입니다. 플랫폼 전도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살면서 이 행복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면서 전달하는 삶이 플랫폼 전도입니다. 그런데 잘 안 되는 걸림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무엇이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합니다. 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꿔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은 나의 영적 상태를 왜 바꾸라고 그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재창조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재창조가 되기 이전에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영적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영적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원죄 때문이었습니다. 이 원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일평생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일평생 종노릇하기 때문에 우상을 숭배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점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눌려 있기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불행한 것은, 고통을 받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고 누구를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부모를 잘못 만났거나 남편을 잘못 만나서가 아니고 사단이 일평생 이 사람을 괴롭히기 때문에 인간이 고통 가운데 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은 여기서 해방이 돼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을 말씀을 보니까 그때의 너희는 구원받기 전을 말하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뭐 이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어떻게 바꾸냐 하면은 자기 중심의 삶을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 중심의 삶을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이고 성공 중심의 삶을 성령 충만과 증인의 삶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깨달으면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응답으로 오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교회의 전통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왜 그러냐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다. 통치자다 그 말이죠. 주인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가 다락방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 분위기로 바꿔야 할 방향이 무엇이냐면은 교회의 영적 분위기는 말씀과 전도와 기도 중심으로 바꿔야 돼요.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뭘로 만드냐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여기에 오직을 하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교회를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냥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렇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구약의 예를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모세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질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로 다 이렇게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가는데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잖아요. 광야를 가는데 얼마나 굉장히 그 인간적으로 보면 어려울 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가는 길에 해야 될 일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해요.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는 아니 광야 가기도 힘이 드는데 물도 없고 먹는 것도 없고 모든 삶이 어렵잖아요. 그런데 성막을 지으라는 거예요. 성막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구원이고 해방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기는 뭐냐면은 예배잖아요. 예배에 대한 정전에 대한 거, 제사장에 대한 거, 레인들에 대해서 예배는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예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제일 오늘 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마 어떤 광야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는데 성막 안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겠죠. 뭐 중요하지 않는 것을 성막 안에 그렇잖아요. 성소 안에 집어넣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성막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성막 안에 뭐냐면은
떡상이 있어요. 그 떡상은 매일 제사장이 갈아야 돼요. 그렇죠? 떡상 위에다가 떡을 다 진설을 해요. 그것보다 진설병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 떡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는 또 뭐가 있느냐면은 향단이 있어요. 향단에서 계속 24시간 향을 피웠어요. 그 향은 무엇이냐면은 기도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기도의 줄이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24시간 기도하라는 것이고 새벽에도 기도하라는 것이고 하루에 3차례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 안 드렸습니까? 유대인들이 하루에 3차례씩 이 기도를 하는데 세계 3분의 1을 장악을 한다니까요. 그리고 모슬렘 이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4차례씩 기도를 하는데 세계 3분의 1을 장악을 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게 영안이 이런 부분의 말씀이 중요함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부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이건 생명인데.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등잔이 있잖아요. 등불. 등잔에다가 등불을 피워요. 그 성소 안에. 그거는 성소 안이 어둡기 때문에 전기가 없고 어둡기 때문에 밝으라고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건 뭐냐면은 빛을 비추는 거죠. 뭐냐? 그게 전도예요. 선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3가지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돼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회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를 어떤 상태로 바꾸느냐 하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상태로 여러분들이 늘 거기다 목표를 두고 여러분이 다 바꿔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3가지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강단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그렇게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회복을 해요. 올인해요, 올인. 교회 오면 다른 거 안 해요. 3가지의 올인을 한다니까요. 그게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에 오면은,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오잖아요. 성도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교회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는데요. 그때 성도들이 무엇을 딱 느끼느냐면은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에 함께 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한다는 것을요 다 느낍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마누엘이 있을 때 성도들은요 영이 마음이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여러분 그거 가짜입니다. 그거.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다 나오잖아요. 성도에 딱 교회들이 나오면은 성도들이 무엇을 딱 느끼느냐 하면은 마음이 따뜻함을 느끼는 거예요. 포근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가 있구나.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미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막 느껴요. 그렇게 되도록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라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거, 성공이 중요한 그게 성공이요. 그게 여러분 축복이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리고 3번째가 무엇이냐면은
237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은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만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들도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장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현장이 어디냐면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지역이 여러분들의 우리의 현장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현장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산업은 우연히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요, 선물이요, 기업이요, 땅입니다, 여러분. 소중해요. 귀중합니다. 사람은요, 가정과 교회와 산업을 이 세 가지 현장이 없으면은 영적 문제가 와요.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딱 맞춰져 가야 돼요. 교회와 가정과 직장이에요. 이 세 가지 하나가 없어 보세요. 당장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장이고 나에게 주신 기업이고 산업이고, 그런데 그 여러분의 그 현장에 하나님은 계획이 있어요. 무슨 계획이 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현장에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성령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장에 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계획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현장이 영적 시스템으로 바뀌도록,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구약이나 신약에서 보면은 모든 성도들이 예배 주일날 뭡니까?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도 받고 기도도 하지만은 자기들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쫙 나옵니다. 그 현장을 영적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딱 가지고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나의 현장을 살려야 돼요. 누가 내 현장을 살려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현장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현장에서 뭐하냐? 여러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서밋 돼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주는,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는 플랫폼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전도운동이, 말씀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성도들이 현장에서 재앙 막는 파수꾼과 소통할 수 있는 안테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항상 그래서 기억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언약을 항상 기억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현장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첫째입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려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쉬워요. 나의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은 내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어야 돼요. 어떻게 내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는 삶이 바쁘셔서
예배가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예배를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로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1순위로 여러분이 바꿔요. 그러면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현장이 놀랍게 살아나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꾸 일 중심으로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자꾸 무너지죠. 그게 죽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전부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예배는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요. 예배는요, 하나님 만나는 최고의 응답의 시간이고, 축복의 시간이고, 말씀이 성취되는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내가 받는다면 모든 문제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점쟁이한테 점을 한마디 들으려고요. 막 복채가지고 가고 막 그럽니다. 이 심령이 너무 갈급하기 때문에 그 틀린 답을 얻으려고 막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단에서 인생의 답을 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거는 사모하는 심령으로요. 기대하는 심령으로요.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탁 받아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내 인생의 답이 되고 해답이 되고요. 응답이 돼요. 그런 사람은요. 반드시 지금 성공의 자리에 와 있고요. 미래에 반드시 성공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엄순이 우리 집사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잘랐거든요. 그런데 우리 엄순이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랩런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서영이가요. 우리 친구들한테 다현이, 보현이, 신영이한테요.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야, 우리 강단 말씀을 들어보자 한번. 어떻게 들으면 되지? 월요일부터 월화 수로 듣자. 그래서 나는 그 얘기 듣고는 뭐 일주일에 한 번 했더니요. 일주일에 3번 듣기로. 어떻게 듣는 건데 했더니 같이 이렇게 이렇게 같이 듣기로 했대요. 시간 정해놓고. 와, 우리의 랩런트는 막 살아나는 거 있죠. 어른은 말할 것도 없고 중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팀을 이루어가지고 메시지를 듣기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는 우리 박 장로님하고 우리 박 목사님이 참 귀한 사역을 참 잘하는구나 싶더라고. 그러면 랩런트들이 저러면은요 막 삽니다. 제가요 청년 때요 우리 김광 장로님도 안다니까요. 대학 청년들이 한 우리 교회가 제가 뭐 성비로는 모 교회에서요. 제가 그때 이제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청년의 부회장이었거든요. 청년의 부회장이니까 우리 임원들한테 청년들한테 말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밤마다 기도를 했어요. 청년들이 한 10명 되나요? 10명이 되는데 밤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거의 1년을 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말씀 읽고 포럼하고 말씀 읽고 포럼하고 이렇게. 하나님이요. 그때부터 저를 축복하시고요. 그 기도 끝나니까요.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의 종과 선교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사명자들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시킨 거지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예배 중심으로 다 바꿔보세요.
정말 새해에는 우리가 예배 중심이 돼보자 한번. 그래서 예배를 삶의 1순위로 바꿔요. 오늘 본문에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그럼 어떻게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되냐면은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혼자서 드리는 정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여러분이 회복을 하면은 반드시 인생의 근본 문제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없어져버려요. 저주재앙이 없어져버려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증인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둘째입니다.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려면은 말씀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어야 돼요.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말씀 중심으로요. 말씀 중심으로 원네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예배 시간에 주시는 강단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여러분이 매일 들으면은 교회는 뭐가 되냐면은 말씀 중심이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은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를 했어요. 검. 칼로 비유했어요. 그 칼도 어떤 칼이냐? 양쪽 날개가 있는 검. 그렇잖아요. 그럼 그 칼이 사람의 어떻게 됩니까? 그러잖아요. 의사의 칼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사람의 병을 치료하잖아요. 영혼을 치료하고 몸을 치료하고 마음을 치료하고 삶을 치료하고 전부 다 치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시간표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 범사에 응답으로 와요. 해답으로 와요. 답으로 와요. 그게 하나님의 나에게 임하는 시간이에요. 그게.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인생의 방황이 그때 끝나버립니다. 인생의 애로움과 허전함이 없어져 버려요. 인생의 무능함과 가난의 저주가 없어져 버려요. 과거의 상처도 전부 다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운명이 이렇게 바뀌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운명이 바뀌면은 이 사람은 새로운 인생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깡패가 바뀌고요. 사기꾼이 바뀌고요. 무능한 사람이 바뀌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영화롭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의 영적 내 인생이 평안하고 행복하게 되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그러죠. 그러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게 되면 운명이 바뀌어서 말씀 중심으로 다 언네스가 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전 교회가 말씀으로 언네스가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제자가 세워지고요. 전도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되면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제 세상 얘기를 하지 않고 말씀 포럼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일이 있어도요. 해야 할 일이 없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다 찾아갑니다. 그게 교회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회의는요. 최소한의 회의만 해도요. 최소한의 회의만 해도 교회가요. 소리 없이 딱 진행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 성취의 역사로 계속의 생명운동, 제자운동이요, 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해이가 워낙 몸에 체질이 된 사람은요, 교회가 해이가 없으면은 이거 교회도 같지도 않고 뭐 교회가 돌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의 말씀 안에서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찾아 다 전달합니다. 그래서 교회 강단 메시지 하나만으로도요, 저 성도 현장까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여기에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하나 따라가는데 예상하게 여러분들이 바뀌지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하게 되지요. 산업의 문이 열어가지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가 되지요. 서밋으로 변화가 되지요. 그게 누가 해요? 내가 하면 그렇게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쫙 끌고 가요. 그 말은 뭐 회의도 하지 말자 말이야. 그 말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중요한 일인데 어떻게 회의를 안 합니까? 해야죠. 셋째입니다.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려면은 현장에서 393 기도의 응답을 누려야 합니다.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현장에서 393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럼 393 기도는 무엇이냐면은 앞에 있는 3은 무엇이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내 현장에 임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 저런 일 만 가지 일이 있을 때요, 자꾸 회의하려고 하지 말고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요 393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내 가정에, 내 산업에, 내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과 에덴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와 중직자와 목회자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우리 중직자들이 무슨 일이 있다 이렇게 제게 들리면은요, 저는 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조용히 집중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중요해요. 막 회의하고 전화질하고 별로 의미 없어요. 나름대로 또 뭐 의미는 있겠습니다만은 그거 실컷 회의해놓고 기도도 안 해요. 사람들이 회의만 해요. 회의 체질이 돼가지고. 여러분 회의를 했으면은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는 인간의 힘으로 내 수준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줄로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를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 내게 이 능력으로 역사해달라고, 이 일에 역사해달라고,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고 목회자 시대가 열리고 중직자 시대가 열리고 우리 후대 시대가 열리도록 우리 산업인들을 가지고 있는 산업인들은요, 자기 현장에서 정말 기도해 보세요. 보좌의 축복이 그 현장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적 현장 영적 시스템이요, 축복의 시스템으로 쫙 바뀝니다. 세 번째입니다. 237 마지막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바꿔야 할 것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첫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현장을 살리는 영적 서밋이요. 언약을 잡고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영적 서밋은 뭐냐면은 사도행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서밋으로 딱 세워집니다. 누워볼 경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역사, 사람 살리는 말씀 운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둘째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플랫폼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역 살리는 플랫폼이래요. 성도님들과 교회 가요. 그렇잖아요. 저 교회만 가면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 교회만 가면은 후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 교회만 가면은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게 플랫폼입니다. 셋째입니다. 성도들이 영적 서밋이 되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면은 전도가 되고 제자가 세워집니다. 시편 78편 72절에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요. 후대들이, 성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믿음과 실력이 막 살아요. 영성과 전문성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져서 정말 의정과 강북 살리는 교회로 237 5천 정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의 세워질지를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시고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기 위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말씀 중심의 언네스가 되어야 되고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서 현장에서 상구산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37 전도를 위해서 바꿔야 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세 가지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영적 분위기를 바꾸게 하여 주시며 현장의 영적 시스템을 바꾸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언네스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현장에서 상구산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힘을, 은혜를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